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과 베드로가 탈옥하게 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판이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그 순교를 박해를 피해 각지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인에 의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 유대 내 그 분위기가 아주 급반전이 돼요. 자, 여러분, 이전까지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요 다소 호의적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자,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요, 칭송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 전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었습니다. 자, 다른 이들은요 교회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유대교 내의 그 분위기가 급반전합니다. 왜냐, 복음이 이방이 퍼져지게 되자,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하나님인데,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메시아를 언급하니까, 자, 이 유대인들이 이걸 용납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요, 자, 우리 사도행 11장에서 봤죠. 여러분, 교회가 10장에서 봤죠. 자,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과의 그 교류를 허락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자, 이거는 자,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사마리아의 변절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야, 이들은 율법을 여기고 이방인들과 막 접촉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 내에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민심을 파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이 이 민심을 딱 파악하고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허무하게 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은 어떤 왕이냐? 자, 이 헤롯 왕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의 그 남자아이들을 죽인 그 헤롯 왕, 그것은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은요 아주 어렸을 때 로마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후원을 힘입어서 여기 유대의 이 분봉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가는 여러분 태생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헤롯 가문은요 유대 출신이 아니고 그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에돔 족속 출신은요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 이 헤롯 왕가는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갖은 정치적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여러분 성전을 지었죠.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요, 손자 헤롯 왕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민심을 따르려. 자, 지금 교회에 대한 지금 민심이 좋지 않아요. 소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됐던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심을 더 얻으려고 이제는 교회의 수장격인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넥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이제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이고요.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때마침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은 이제 그 유월절 후 이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이때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를 일, 자, 감옥에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이 군사들을 시켜서 이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는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죽을 예정이에요.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예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도요 밤새 철야기도를 하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었어요. 우리 12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곡을 지키더니 자, 이제 베드로가요. 자, 베드로 어떻게 돼 있냐면 양옆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발에 한쪽씩 사슬을 이제 군인들 쪽과 한 개씩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군인 2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군인이 자 옆에 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쇠사슬에 같이 묶여 있어요. 밖에는 군인이 있고 내일이면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 아무리 성격 좋고 성격이 태평하다고 해도 여러분 다음날 죽어요. 그리고 잠자리도요 지금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금 묶여가지고 잠자리도 불편해. 그런데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그냥 잔 게 아니라 쪽잠을 잔 게 아니고요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천사에 의해서 이제 감옥이 사슬에서 풀리고 밖으로 나가죠. 근데 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야,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하면서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여러분 혹여나 마음이라도 야, 나 감옥에 좀 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밖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날 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더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내일 죽는다니까 그냥 죽을 것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와중에 지금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성경의 의도는요 지금 두 가지를 함께 묘사하고 있죠. 야고보가 순교하는 모습을 함께 순교하는 것과 지금 베드로의 탈옥을 지금 같이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순교한 야고보보다는 그래도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극적으로 나오게 된 이 베드로가 더 낫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야고보나 베드로나 똑같이 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이 베드로도 소중하고 야고보도 똑같이 소중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도요 자신을 야고보와 다른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도 당연히 순교당할 것을 그냥 알고 있었고, 자, 그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요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가장 편할 때 하는 게 뭐예요? 잠이잖아요. 잠. 이 베드로는 그 심령이 너무나 편안해서 잠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하늘로서 지금 주시는 평강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풍랑이는 뱃속에서도 주무셨죠. 그런 그 평강이 지금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내일 죽는다라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 오히려 평강이 있어서 그 평강으로 이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사람에게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평안하자,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리 되뇌어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평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 평강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참 이 평강은요, 하늘로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자, 이 평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했던 이 평강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이 가운데 임하니까 이 평강에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늘 시끄러워요. 내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늘 염려해요. 걱정해요. 생각지도 않은 것에 막 걱정하고 꼬리에 꼬리는 무는 막 두려움과 걱정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면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그것이 걱정거리가 안 돼. 그러니 그 평강 가운데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요, 하늘로서 주어지시는 평강으로 자, 어떠한 상황도 두렵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했어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봤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뵙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요, 내일은 죽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자는 중에 자,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야고보와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왜냐? 아직 베드로가 할 일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땅 교회에 행할 일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15장에 보면요, 교회 수장으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일로서 율법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야 하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하는 게 차라리 복이에요. 자,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게 빠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면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게 복이에요. 베드로처럼 풀려나는 게 복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그 순교의 마음으로, 야, 나 좀 있으면 천국에 가겠구나, 부활하는 몸으로 영광으로 주님을 찾아뵙겠구나, 그 기대에 가득했을 거예요. 아마 풀려났을 때 아마 베드로는요, 툴툴거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갔어야 되는데 왜 주님은 아직도 이 세상을 살게 하시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깨우셔서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자, 쿨쿨 자던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푹 쳐서 깨우셨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푸셨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 철문을 지나가게 하셔서 길 한복판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자, 그때까지도 베드로는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좀 꿈꾸고 있나 라고 이렇게 혼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길로 나오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순교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지 않으셨을까? 왜 나 지금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나를 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고백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뭐냐? 내가 풀려난 이유는 자, 자기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뜻이 있어서인 게 아니라 불신자들, 헤롯과 그 유대 백성들의 그 기대가 뭐예요? 베드로가 내일 죽는 거예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신을 푸셨던 거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죽는 것도 자기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풀려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셨구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기적을 뽑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순교당한 야고보는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역사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역사는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으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민심은 천심이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민심은요 하나님과 늘 대적하는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모세 때도 그랬죠. 우리 창세기 때도, 모세 때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민심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늘 반대돼요. 왜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의 기대, 헤롯과 유대 사람들의 기대는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늘 교회를 박해하고 베드로를 죽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상의 뜻이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이것을 하면 인생의 성공이고, 이것을 하면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이것이 있으면은 너희에게 최고의 삶이 된다라는 그것을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잘 가고 있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 뜻에 맞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할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어요? 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어요? 왜냐? 이 세상의 역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늘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고 변질된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옳다 여기며 추구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 거기에 동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0년 전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근대사에서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동을 당했어요. 촛불 선동을 당했어요. 그리고 소고기 선동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다 지금 지나가 보니까요 다 국민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그때는 옳다라고 다 주장했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에 의해 선동되거나 휩쓸리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옳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요 감옥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즉 그 마가의 집에서는요 지금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렸어요. 자, 그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안에서 듣더니 베드로의 목소리야.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놀라서 문도 열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야,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너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오냐. 자,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왔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야, 천사야. 자, 그런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놀라 자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초지경을 설명하고는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여기 중요해요. 사람들의 기대에 벗어나기 위해서 숨었어요. 뭐 자신이 다시 발각돼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벗어나려고 다른 것으로 숨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베드로였어요. 그 죽음을 앞둔 베드로에게는요 평안이 있었어요. 이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평안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에게 멋진 배우자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멋들어진 직장에 있으면 평안할 거야. 내가 넓은지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세상은 그 평안을 구하지만요, 여러분 그 평안, 세상이 쫓는 그 평안은요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평안은요 오직 하늘로 쏘주시는 평안뿐이 없어요. 이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이 죽음을 이길 평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평안이에요. 하늘로 주시는 이 은사의 평안이에요. 이 은사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해야만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우리를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두렵거나 무섭거나 걱정이 많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나에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이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장담된 이들에게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 것이 뭐가 두렵고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옳다고 여기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들이 지금도 밤낮 잠도 자지 않고 그것을 쫓는 그것,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세상의 기대에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지금 교회가요. 자, 마가의 집에 모인 교회가요. 아마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자,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는 바로 이 죽음을 앞둔 베드로에게서 주신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기대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중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축복의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